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이번 스페인 성지순례 여정은 참 장시간 이제 비행을 해야 해서 쉽지 않은 여정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큰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출발부터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지난 주일 밤에 11시 40분 출발 예정이었는데 비행기 탑승 후에 비행기 점검을 위해서 이륙하기까지 비행기 안에서 2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새벽 2시경에 비행기가 이륙해서 경유지가 이제 두바이인데요. 두바이까지 10시간 넘게 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바이에서 다시 스페인 바르셀로나행 비행기를 갈아타고 다시 7시간 넘게 비행해서 스페인에 도착하니까 오후 1시경이었고요. 바로 일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만 20시간 있어야 됐고요. 또 스페인은 8시간 시차가 있었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이 쉽지 않았지만 함께 갔던 29명 목사님과 사모님들인데 모두 큰 문제 없이 일정을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일정의 중심은 스페인의 그 산티아고 순례길 걷는 것, 그것과 함께 이제 스페인에 이어서 배편으로 북아프리카의 이 모로코를 방문했는데 이 사하라 사막에서의 광야 체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원래 800km에 이르는 아주 장거리였고요. 이 순례길을 걸어서 완주하려면 한 달 이상 약 40일 정도 소요되는 그런 거리였는데 이번에는 그 중에서 한 구간 약 13km 정도의 한 구간만을 걸었습니다. 긴 순례길 중에 극히 일부였지만 4시간 이상을 계속 걸어야 했고 휴대폰에 보니까 25,000보 이상을 걸었더라고요. 대부분이 60대 이상이었고요. 같이 가셨던 분들이. 그리고 이 최영기 목사님은 80이 넘으셨는데 모두 완주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무엇인가 궁금한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산티아고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요한의 형제인 그 야고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야고보를 산티아고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 세인트 야고보 하면서 산티아고라고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자리에 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 사건에서도 세 사람을 데리고 갔잖아요. 이렇게 이제 가셨는데 바로 이렇게 늘 예수님 곁에서 가까이 했던 제자가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스페인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이 야고보의 전도 여행이 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스페인 전도 여행에서 야고보는 많은 제자들을 얻지는 못했지만 스페인 전도 여행에서 남긴 이 야고보의 족적은 이후 스페인 선교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초대교회 당시 전도 여행과 관련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에는 한 장소에서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낯선 곳에서 만난 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한 장소에 어느 정도 머물러야 했을 것이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스페인은 이스라엘에서 약 5,000km 떨어져 있고요, 도로가 잘 닦여 있고 또 교통이 발달한 지금도 자동차로 쉬지 않고 달려서 이틀이 넘게 걸리는 거리였기 때문에 당시 이 스페인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큰 열매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선은 당시 땅끝으로 여겼을 스페인을 향해 있었고요, 야고보의 전도 여행은 스페인 선교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큰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스페인을 품고 실제 전도 여행을 떠났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함께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성경 저자 중에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저자가 바로 누가인데,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짝으로 읽으면 바로 이렇게 또 읽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서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셨던 일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 그리고 부활 후 40일간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일,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약속 등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아직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그들의 질문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받았고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는지, 직접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에 관한 것이었고요, 그때가 언제일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나라를 잃고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아왔던 그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때나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늘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에 이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이 8절 말씀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때나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만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한다. 성령이 이제 곧 너희에게 내리실 텐데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강조해서 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했던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한마디로 증인의 삶이었고요. 그들의 시선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 즉 스페인까지 향해 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스페인에 그렇게 가고 싶어하고 갈 계획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시작.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보면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 지나가는 길에 이 로마에 방문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서 바로 로마 교회 후원을 얻어서 그곳 스페인으로 가게 되기를 바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 방문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이후에 실제로 이 스페인을 방문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스페인까지 방문했다는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스페인까지 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었고요. 스페인 전도 여행에는 많은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후원을 미리 요청하면서 그의 최종 계획을 밝혔던 것입니다. 야고보 역시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시선은 땅끝인 스페인을 향해 있었고요. 스페인 선교에 큰 족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스페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야고보는 안타깝게도 일찍 순교를 당하고 마는데요.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가 아닌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바로 요한과 형제가 아닌 야고보,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을 늘 같이 따라다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가운데 야고보가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비록 스페인 전도 여행에서 많은 열매가 없었고요, 일찍 순교를 당하고 말았지만 그 시선을 땅끝에 두고 스페인 땅을 밟았던 이 야고보의 전도 여행은 스페인 선교의 초석이 되었고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까지 복음의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영혼권을 향한 주님의 뜻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오늘 본문을 기초로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새겨야 할 몇 가지 말씀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주님의 뜻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주님의 뜻은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에도 3절 말씀을 보면 여기 보면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로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과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적인 독립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끝까지 마지막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 나라의 핵심, 하나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은혜와 능력이 지배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관계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의와 행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딜 둘러보아도 소망이 없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 정말 절망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만이 바로 이 세상에 소망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바로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뜻과 소원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인 독립에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더 근본적인 것에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요, 이 일을 교회, 즉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기서 될 것이다 라는 동사는 미래형이면서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예언적인 의미와 함께 반드시 증인이 되어서 살아야 한다는 명령적인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철저히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증인이라는 말의 그 헬라어는 마르튀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에서 순교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 마터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실제로 이 순교하기까지 증인의 삶을 살았는데요, 오늘날 교회는 바로 이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의 순교의 그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귀한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모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전파와 확장을 위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스림을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즉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참 기쁨과 평화, 참 행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현지에서 스페인과 북아프리카의 이 모로코에서 두 가이드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두 현지 가이드 모두 예수님을 믿지 않는 VIP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들, 우리 일행이 선한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그 버스를 타고 굉장히 버스를 많이 타고 다녔는데요. 한 번에 한 4시간 정도씩은 타고 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동하는 중에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돌아가면서 간증을 하고요. 목회에 대해서 서로 나누었는데 이것이 그 가이드의 마음을 열리도록 한 것 같습니다. 한 가이드는 예수님을 믿을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고요. 전혀 기독교 배경이 없이 북아프리카 이 모로코 땅에 어릴 때부터 와서 이슬람의 그 모로코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자유롭게 대표 기도도 할 수 없었고요. 버스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버스 안에서만 우리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사니까 복음을 접할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목사님들에 대한 그런 안 좋은 그런 인식,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일행과 함께 다니면서 그동안 가졌던 목사님들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을 바꾸게 되었고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조만간 예수님을 영접하리라는 그런 기대가 생겼습니다. 버스 안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모든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두 손을 들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하면서 축복해 주었는데요. 이 찬양을 하는 도중에도 참 감동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축복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함께 찬양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그냥 목소리로만 같이 찬양해도 좋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반주에 맞춰서 다시 한번 하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손을 들어 옆 사람 축복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뜻과 소원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바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 모두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함께 경험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8절 말씀 제가 다시 읽으면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뭘 받는다고요? 능력을 받는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전파와 확장을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변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증인의 삶을 살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것이다.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가장 두드러진 사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 예수님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님에 관한 이런 일들을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요,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관심과 열정이 불타오르게 되고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고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분명한 비전을 품게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런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사도행전에 이런 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힘입을 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땅끝까지 이르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뜻과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할 텐데, 주님의 뜻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방문한 스페인도 그렇고요. 거기 성당 보면 정말 화려하고 금은 보석들로 장식이 되어 있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 그 모로코 땅에 갔을 때 더욱 안타까웠어요. 이슬람 세력이 이슬람 국가가 되어서 거기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참 힘들어 보이는 그러한 땅에 정말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같이 갔던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계셨거든요. 우리가 한국 땅에서 지금 이렇게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런 일들과 함께 그 땅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주님의 뜻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섬김을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보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같이 시작. 아멘. 자,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먼저 성령 충만할 때 능력을 받고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선은 땅 끝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 힘쓰며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스페인에 한번 다녀오긴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스페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 나라 위에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강복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